오늘은 성경 퀴즈로 말씀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퀴즈지만은 맞춰도 상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성경의 장들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디일까요? 그건 시편 117편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장들 중에서 가장 긴 장은 어딜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바로 뒤 176절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장은 어디일까요? 시편 118편. 오늘 같이 읽은 시편 118편입니다. 원래 성경은요, 장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AD 1555년에 로버트 스테파노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구약은 929장이고 신약은 260장, 총 1189장입니다. 절수는 원문에 따르면 구약은 23,145절이고 신약은 7,957절입니다. 그래서 총 31,102절이 됩니다. 시편 118편 이전까지의 전체의 장은 594장이고요. 시편 118편 이후의 전체의 장은 594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중심에 시편 118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8편을 바이블 센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가장 센터가 되는 그 구절이 뭐냐 하면 시편 118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러분 결국 성경의 중심의 말씀은 뭐냐? 여호와께로 가는 것,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면서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심이고 또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보면은 사람 인자라고 하는, 사람 인자를 보시면은 인간이 혼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옆에 다른 또 사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이 둘이 서로 기대면서 살기 시작하도록 만든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서로를 기대면서 살아가야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둘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편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생기고 여편이 생겼습니다. 남편이라는 것이 남의 편이라는 그런 뜻이고, 여편이라고 하는 것이 너 여자를 써서 여편이라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는 참 여자를 많이 무시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편? 뭐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편. 남자는 뭐라 그래요? 남정? 조금 좀 다르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그러나 남편, 여편이지만 이 편이 같이 붙어서 뭐가 됩니까? 내 편이 된 겁니다. 인간의 공동체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라고 하는 내 편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저절로 남의 편, 내 편이 또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내 편이 아니라 같은 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지만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에베소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요즘 이제 말씀을 열심히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요즘 들어 천천히 목소리가 좀 적어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성경이 나올 때마다 우리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서 2장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가르다, 나누다, 쐐기를 박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갈라놓을까? 사람도 갈라놓고, 가정도 갈라놓고, 교회도 갈라놓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갈라놓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면서 꼭 내 편, 그리고 내 편을 갈라서 싸우게 만들어서 서로 원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참 외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외롭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 내 편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내 편을 만들다 보니까 또다시 내 편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모순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속성 안에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한 배경, 그리고 후원자, 백을 얻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세상에 아무리 강한 배경과 든든한 후원자, 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편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인심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쉽게 나는 너만 믿는다, 나는 너만 믿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 편이고 너는 내 편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은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노출하고 너무 많은 것을 아는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배신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은 배신을 해도요, 내가 그렇게 가슴이 안 아파요. 그 사람 나랑 별로 상관도 없는데 뭐.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들은요, 해에 따라서, 햇빛에 따라서 해가 이렇게 가면 그림자 절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또 이쪽으로 가요. 계속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보다 더 높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양지가 없고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내 편이시다. 그분이 바로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누가 쓴 것인가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성경도 다윗이 쓴 것일 거다. 이 118편도 다윗이 썼을 거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찬양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네 편, 내 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삶 속에서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분명히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셨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실 거야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더 크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도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일까? 내 편 맞아? 이런 우리가 회의감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간에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느끼면서 사셨나요? 그래도 식사할 때 기도하시는 분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좀 생각했죠.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했을까? 기도하시는 분은 그래도 늘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평상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하나님 별로 찾지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그냥 살아가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때 사방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다가 그때서야 하나님도 찾게 돼요. 하나님도 찾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신참 군의관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의무실을 갔는데 그때 자기 와이프로부터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막 전화가 와서 뭐라 하는데 막 이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가 지금 아프니까 빨리 와달라는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빨리 오라고 막 관사가 그 가깝게 옆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의관이라는 사람이,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빨리 달려가 볼 생각을 하지 않고 빨리 에머전시 불러 빨리 응급실에 빨리 가. 자기가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 맞아요? 의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전화 끊고 나서 하는 말이 아유, 나는 내 자식은 못 보겠어 이러더라고요. 나는 내 자식은 못 보겠어. 속으로 내가 이거 돌팔이 아니야, 이거 돌팔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요, 누구나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에머전시, 응급실은 누구입니까? 911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는 무조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1순위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문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생각을 안 해서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면 모든 것이 정말 한순간 한순간 염려하고 매일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내 자식이나 내 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어디 휴가를 갔다는데, 얘들이 어디 여행을 갔다는데 차는 좀 안전할까? 아이들이 해변가를 갔을 텐데, 수영장을 갔을 텐데 괜찮을까? 그냥 즐겨 잘 놀겠지, 신나게 운전하겠지, 해변 가서 즐기겠지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돼요. 얘네들 어떻게 될까? 혹시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한치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오셨죠? 근데 불안하면은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 차가 당장 나한테 달려올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옆에 차가 쌩 지나가는데도 할렐루야, 쌩 지나가도 쌩 그러고 달려왔어요.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은혜 아래 사는 거잖아요. 저 차가 나에게 달려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 가운데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편이 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여 주신다. 아멘.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부르짖었더니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면은요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막 답답해요. 자꾸 쪼여오는 것처럼 보여요. 막 힘들어져요. 얼굴 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해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열어주셨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 열쇠, 곧 만능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기도할 때요 이것을 우리 가슴속에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 남북 전쟁 때요 노예 해방을 내건 북군의 링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남군과 대치를 하는데 남군에는 그 유명한 로버트 리라고 하는 리 장군이 있었어요. 이 리 장군에 의해서 북군이 치명타를 입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정말 이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것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측근의 강요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님, 저희도 북군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정색을 하면서 링컨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링컨이 바랐던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가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 뜻에 따르겠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북군과 남군, 원래는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 진영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는 아마 수많은 하나님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 뜻은 뭡니까? 모든 것을, 나의 기도의 제목과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결과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 이 문제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니까요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소원이지만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게 돼요. 내가 침묵하게 돼요. 내가 믿고 맡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 결과의 모든 것을 내가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 보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내 편이 돼달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면 두려움이 없어요.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살면서 부딪혀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와 역사하셨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믿는 신앙인 바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길 원하세요. 실상 어려운 것은 내가 주님 편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 편에 선다, 주님 입장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살아오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분명히 주님의 편에 서 있다, 나는 이것이 확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주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나는 주님 편에서 일한다라고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해왔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또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항상 주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항변할 때가, 사실은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날이 흐려도요, 비가 와도요, 해는 떠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태양은 떠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도요, 태양은 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같이 항상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늘상 변해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셔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평등을 요구합니다. 평등을 요구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불평등을 오히려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공평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순히 평등만 하신다면은 절대 하나님은 내 편도 있지 못해요. 왜? 다른 편에서는 불공평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늘상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평생도록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살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태어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생 추구하는 것이 뭔가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행복입니다.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결혼도 하고 지위도 얻으려고 하고 지식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이라고 하는 이 종착역에 도착해 보면은 그 행복이 내 생각엔 돈을 이만큼 벌어놓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에 도착해 보니 행복한 것이 아니라 허무하더라는 거죠. 돈이나 지위나 물질이나 지식으로 그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장애인으로 태어났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천하를 다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행복한가요? 감옥에 가 있기도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되면 행복할까요?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재벌이 되면 행복할까요? 인생의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집안이 풍비박산 다 그렇게 되어진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행복을 돈이나 물질로만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물질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어려움 가운데도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공평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예배 저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보니까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그 찬양을 했어요. 뇌성마비였잖아요.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들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근데 저 사람들은 멀쩡하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걸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공평하게 또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심은 사람을 더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 농부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있어요. 그러나 놀고 먹고 그냥 태평하게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평등한 건가요? 똑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면 그건 평등한 겁니까? 그렇게 해야 평등한 건가요? 오히려 그건 불평등한 것이고 불공평한 거죠. 공평한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심은 것만큼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행복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 놓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이 되어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잖아요. 왜 불평하시고 왜 원망을 하십니까? 네 편이 되어주시겠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정말 안전한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평안을 얻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정말 내 삶에 정말 안전한 피신처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있는 말씀이, 세 번째,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피신처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는 역경에 부딪히면은요, 누가 좀 힘이 있을까, 누가 좀 빽이 있을까, 사방에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은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을, 우리의 가장 든든한 피신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재물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 하시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흔들리십니까? 왜 의심하고, 왜 불평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왜 불공평하다고 왜 그렇게 하소연합니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편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피신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깨닫고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